오셨어요. 1절부터 3절을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지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했지만 잠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너무 크게 기도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이야. 이게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도로인데 이번에 117년 만에 큰 첫눈이 내림과 동시에 폭설이 내렸죠. 네. 여러분 이렇게 첫눈 하면 설레이지 않으세요? 첫사랑, 네. 하나님과의 첫사랑, 사람과의도 첫사랑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좋은 이미지의 이 아름답기만 하던 첫눈이 사랑이신데 사랑의 또 다른 메시지를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녀리고 연약한 그 가지는 어때요?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거뜬했어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고 유연하지 않는 그런 강한 가지, 강해 보이는 가지, 그런 가지는 꺾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로 보셨겠지만은 강한 사람, 지금 아직 그 봄이 아니기 때문에 움츠리고 있는 그런 나무들이 쓰러진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람도 무심결에 지붕이 쓰러지고 그 밑에 있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인간의 기대와 달리 어떠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냥 한방 쳐버리지 왜 이렇게 놔두실까 이러기도 하잖아요. 네,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너무 연약해 보였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강해 보였어요. 자신만만했고. 그리고 로마는 그때 당시에 어땠어요? 세계를 지배하면서 제국으로 호령을 하고 있었지만 그 로마는 어디 갔나요? 사라지고 없잖아요. 역사 속에서. 근데 예수님은 연약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힘을 쓰시지 않고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셨는데 신성으로 하나님의 그 강한 파워를 사용하지 않고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는 대신 죽으셨잖아요. 대신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도 만지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래서 사람의 사랑이 다른 것은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 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계속 부르시고 계시다가 드디어 여러분에게까지 여러 번 부르시다가 오늘 또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깊고 넓고 높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영상을 하나 잠깐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구소련의 문호였잖아요, 그죠? 예. 혁명보다 더 뜨거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하나님 이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을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는 인생의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그래서 한번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고 오른쪽에 켜주세요. 네. 저기를 꺼주세요. 어떤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으니까 인터넷을 꺼주세요. 됐어요. 러시아 세뷸노프 광장에서 1849년 12월 사형 집행이 열렸습니다. 사형대 위에는 반정부 반체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28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너에게 5분이라는 시간을 주겠다. 청년에게 주어진 세상과 작별할 시간은 단 5분. 최후의 5분은 비록 짧으나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5분 뒤면 끝이구나.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사형수는 고민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는 동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소서. 나로 인해 너무 많이 슬퍼하지 말게 하소서. 기도가 끝나자 집행관은 2분이 지났음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사형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헛된 시간 속에 살았을까? 앞으로 내게 소중한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또 집행관은 1분이 남았음을 알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소중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앞으로 볼 수 없구나. 아쉽고 또 아쉽구나.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1분도 지나고 곧 청년을 저격하기 위해 장전하는 소리가 그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뛰어오더니 멈추시오. 형 집행을 멈추시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전갈이 도착한 것입니다. 청년은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형수는 바로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였습니다.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그가 그날 밤 담담한 어조로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이후 시베리아에서 보낸 4년의 수용소 유배 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혹한 속에서 무려 5kg이나 되는 족쇄를 매단 채 지내면서도 감사했고 창작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았던 유배 생활이었지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종이 대신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외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유배 생활을 마친 후 세상 밖으로 나온 도스토예프스키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글쓰기에 매달렸고 1881년 눈을 감을 때까지 수많은 불후의 명작을 발표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사형에 처할 뻔한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그가 어릴 적 아버지가 농노들로부터 처참하게 살해되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 충격으로 평생을 간질로 고생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고 반체제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형수들을 싣고 가는 열차가 간이역에 멈췄을 때 그는 어느 부인으로부터 작은 책 한 권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는 사형을 기다리면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으며 성경을 품에 품고 힘들 때마다 성경 구절을 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정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배 생활 이후 고향으로 돌아온 후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을 써서 세계 최고의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임종 직전 아내에게 시베리아 형무소에서부터 지니고 있었던 너덜너덜해진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들으며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죽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지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아멘. 펴주세요. 여러분, 흑색으로 넘겨주세요. 도스토옙스키를 살린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여지게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성경을 건네준 분이 누구시겠어요? 주님이시고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무슨 세상의 소리를 들으러 온 건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3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듣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정말 사형수 같은 우리도 결국은 죄 아래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걸 스톱하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황제를 보내서. 누가 황제를 보냈겠어요? 주님이 황제를 보내셔서 스톱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을 세상 길로 가고 있는 바쁜 발걸음을 스톱하고 이제 다시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한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영의 눈이 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살리려고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찾아와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들아 딸아 예수 믿으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말씀을 들으러 가자라고 계속 재촉하고 계속 귀찮을 만큼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한 사람들은 다 누구의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영이 열리셔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은 이렇게 귀찮으리만큼 여러분들을 터치하실까? 가장 비참한 사람은 아무도 터치 안 하는 사람. 내버려둔. 개 중에서 가장 불쌍한 개가 유기견이잖아요.
근데 인간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육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관심도 없고 터치도 안 해. 징계도 안 해. 채찍도 안 때려. 누군가가 권면도 안 해. 그냥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간섭하시고 저렇게 간섭하시고 이렇게 있어서 이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뭐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죽이셔.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화목제물. 인간은 아무리 죽어봐야 제물이 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물이 될 수가 없거든요. 거룩한 피를 흘려야만이 생명을 사실 속할 수 있고 대속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뭐 아담의 후손에서 여기서 잘난 사람, 착한 사람,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박영문 그 장로님인데 나중에 목사가 되셨어요. 이분이요. 네. 근데 이분이 제가 일부 우리 전도대회는 이걸 꼭 영상을 보고 간증을 듣고 우리가 좀 나누고 말씀을 전합시다 하고 먼저 이렇게 보내드려서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분이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족보 깡패였어요. 깡패에서 승질 나갖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집 나간 아내와 또 자기 자식을 집에 보내버리고 감옥살이에서 나오니까 이미 아내는 도망갔고 애들은 집으로 보내진 것에 화가 나갖고 자기 처갓집에 있는 8명을 사거리 불질러서 태워버리고 자기도 마지막에 음독을 하려고 계획을 다 치밀하게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천국과 지옥을 보내주시면서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 그 형, 그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용서하고 그리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순교했어요. 근데 그분의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당신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특히 지옥을 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는데 이렇게 필름처럼 다 보이더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의 리스트가 쫙 보이더래요. 근데 그걸 또 날짜별로 그 다음에 종류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숨이 턱턱 막혀. 사시나무 떨들이 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도 떨리잖아요, 그죠? 감추고 싶었던 죄가 드러났을 경우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숨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기 계신 분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가 없다고 얘기할 사람 있으시겠어요? 아무도 부인 못할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걸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네. 그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잖아요. 할렐루야. 뭐 하려고요? 구원하시려고. 네. 용서해 주시고, 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그분이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여호수아서 성경을 여러분 좀 읽은 분들은 좀 이해가 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갖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이끌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예수 믿게 하는 과정을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드디어 때가 돼 갖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천국의 모형 땅을 들여보냅니다. 들여보내려면은 정탐꾼이 필요해서 있잖아요. 그죠?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이라는 그 성에 들여보냈어요. 몰래 들어갔어요. 왜?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니까.
분위기 파악하면 근데 첫 번째 딱 공격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공격해야 할 딱 가장 큰 장벽이 여리고성이거든. 근데 거기에 그 동태 파악을 위해서 몰래 잠입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여인 집에 들어갔는데 자기네들이 잡히지 않고 살았어요. 예. 근데 그 여인이 숨겨줬기 때문에 정보 요원들이 들이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해서 그 여자가 라합이라는 기생이라는 여자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죠? 예. 여리고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하필이면 왜 그 기생 라합을 구원하셨을까? 어떻게 그 여인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서 그를 이끌어내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에게 적용이 늘 필요해요.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이끌어내셨을까? 이 여리고 속에 수많은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마어마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를 이끌어내려고 몸부림칠까? 당시 그 여리고 사람들에는 성에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왕도 있고 왕의 자녀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 안에 뭐요? 사업가, 의사, 교사, 농사꾼 어마어마한 사람이 다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근데 왜 그 사람들은 다 놔두고 창녀인 라합만, 여기 말이 그렇지 기생이라고 성경에 번역됐지만 율랑녀예요. 접대부라고요. 네.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 여리고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그 유럽 이렇게 연결하는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통로였어요. 무역 통로. 예. 근데 하필 그런 통로에서 우리를 왜 이 여인을 하나님이 건져내셨을까? 그렇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서울 시내나 아니면 이 나라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 여러분보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또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도 더 있을 텐데 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목하여 라합을 지목하신 예수님처럼 왜 여러분들을 지목해서 불러냈을까?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나는 그러면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알려지기 싫어하는 어떤 부끄러운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죠, 그죠? 예. 남들 보기에 저도 멋진 남편, 아빠이기도 하고, 그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과 본인만 아는 그 숨기고 싶은 자기의 과거가 있다고요. 부끄러운 것들. 예. 우리는 이런 것들이 공개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예. 어떤 목사님 방송에서 나와갖고 고백하는 걸 들었는데 이러더라고요. 만약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공개된다면 나는 얼굴을 들일 수 없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나는 내 아내나 자녀들 그리고 교인들로부터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남편이냐? 아빠냐? 목사냐? 이렇게 하면서 항의를 하면서 쫓겨날 것 같았다고. 우리 모두 크고 작지만 이런 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는 죄가 있어요. 이 죄가 드러나면 모든 사람부터 돌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감추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주님은 이것을 감추라고 그래요? 드러내라 그래요? 드러내라 그러죠. 왜? 치료해야 되니까. 회복해야 되니까. 죄인인 걸 알아야 되니까.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그때 치유와 회복은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뭐예요? 나 그래 어떠냐? 나 죄인이다. 나 부족해. 내가 내세울만한 건 없어. 저는 어디 출신이에요? 족복 출신은 아니지만 섬 출신이에요. 생일도 섬 출신. 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공개되면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에서 저질 인간으로 급락될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지지에서 공개 비난으로 바뀌고 요즘 연예인 그 사건이 때문에 난리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이 끙끙 앓고 있는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치료하십시오. 그거 치료해야만이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그 메시지가 너무나 핵심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두려움 없는 존재로 창조했거든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알았어요. 숨었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으면 숨고 싶어 합니다. 감추고 싶어 해요.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그럼 죄를 많이 지을수록 어떨까? 두려움이 많다 적다? 많다. 두려움이 많으면 겉으로는 셀까? 부드러울까? 쎄. 아유 참. 여러분들은 이미 하산했어도 되겠어요? 네. 두려움이 많은 여러분 개는 무서워서 지어요? 예. 싸움하고 싶어서 지어요? 두려워서 지어요. 개는 두려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옆에서 지저대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두렵다는 줄. 여러분 이게 인간이 죄를 짓고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부터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이제 왜? 들통날까봐 두려움 때문에. 이게 들통나면 자기 존재가 나면 사람들이 혹시 공개 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갑자기 막 욕을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숨어서 촉각을 곤두세우며 경계 모드로 돌입하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이에요. 이게 공황장애로 나타나. 이게 질병으로 우리 현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대한민국의 30% 이상, 30-40%가 우울증을 시달려 본 적이 있다잖아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죽어서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뜻을 관철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심한 게 누구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여러분 김정은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워해요. 그럼 100m를 팠어요? 안 팠어요? 100m 팠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걸 개발했어요? 안 개발했어요? 개발해놨어요. 뛰는 놈이 위에 뛰는 놈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삼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네, 자기 삼촌도 죽여버리잖아. 뭐 하니까? 두려우니까. 두려우면은 공격 성향이 있어요. 사람을 공격해야 내가 살아남을 거니까. 너 나 덤비지 마. 함부로 건들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실제로는 뭐예요? 왕왕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개랍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하시죠 지금? 할렐루야. 네? 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중심성, 자기 생각, 자존심을 지키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누군가가 내 인생에 터치만 들어오려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자. 네가 죄를 고백하고 나에게 오면 그 죄 다 씻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의 인생의 길을 새로 열어줄게. 이렇게 하는데도 와요 안 와요? 안 오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게 바벨탑이에요. 오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게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여리고성에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라합이잖아요. 그죠? 네. 뭐 어떤 매력이 있었어요?
죽어마땅한 정말 죄인인데 손가락질을 당해야 할 죄인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예, 이분을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화 하나를 잠깐 보이는데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죠. 근데 이제 인형을 좋아하는 제인이라는 외국에 있는 그 실화인데 이제 그 제인이 소녀 집에 어떤 아저씨가 와갖고 이제 놀러 왔는데 소녀에게 소녀가 여러 인형들을 가지고 노니까 내보이면서 막 자랑을 했을 거 아니야. 아저씨가 놀러 왔으니까 애들은 자랑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저씨가 물었어요. 제인아, 이 인형들 중에 어떤 인형이 제일 좋아하니? 어떤 인형을 제일 좋아하니? 하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했더니 아저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 보여드릴게요. 대신 그 인형 보여드릴 때 절대로 웃지 마세요. 약속해 주셔야 돼. 손가락 깔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보니까 코는 주지 않고 팔다리는 떨어져 나갔고 옷은 다 해지고 낡은 인형 하나를 들고 나오는 거였어요. 뭐 때문에 이 인형을 너는 좋아하고 사랑하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제인이라는 이 아이가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인형을 사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정말 자기가 기생되고 싶어서 됐겠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소녀 가장이 돼갖고 8 식구를 먹이고 살리는 그런 입장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집에 하필이면 수많은 여인숙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거기를 가게 했을까? 왜? 그죠? 하나님이 정탐꾼을 발걸음을 인도해서 라합의 집, 그 여인숙 집, 주막집으로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탐꾼들은 라합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라합 집에 여기 있으면 좋겠네. 근데 이들도 준비했을까 안 했을까? 예, 다 준비했죠. 왜냐하면 여리고 사람처럼 보여야 될 거니까 다 준비하고 쓱 들어갔어. 이렇게 들어가서 했는데 장사꾼들도 지나가고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을 거 아니야? 아무도 몰랐어요. 예. 그런데 정탐꾼들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글로 인도했어요. 그러면은 이 라합도 분명히 이 사람들을 구분할 수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딱 알아봤어. 이 사람 밀정이다. 그런데 라합은 그때 그 주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막 파죽지세로 동편에 있는 바산한 옥이나 이 두 나라를 막 정복을 해갖고 지금 밀려 들어온다 해갖고 그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상천하지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소식을 통해서 들었었어요. 듣고 뭘 생각해요? 듣고 믿음이 생겼던 거야. 믿음의 눈으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 백성이다? 이스라엘의 어떤 밀자로 들어왔다라는 걸 알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라합을 구하시려고 정탐꾼을 그 집에 보낸 다음에 너가 정탐꾼을 숨겨줘라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 가지 드라마도 그렇고 역사 속에서 정말 죽을 위기 가운데 어떤 사람이 보호해갖고 그 전쟁터에서 살아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라합을 구하시지 않습니다. 라합보다 착한 사람이 한두 번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착한 사람을 구하는 걸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착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이 세상에 도토리 키재기야. 하나님의 관역을 다 벗어난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구원한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처참하게 인생에서 이리 부대끼고 저리 부대끼게 갖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장녀, 세리, 죄인들 똑같은 말이었어.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 여러분, 성경에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게 문둥병, 한센병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당했어. 그러니까 자기는 스스로 죄인 줄 알아. 그런데 우리는 실제 속으로는 죄를 지었지만 겉으로는 멀쩡하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가? 이러면 예수님이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율랑 여인 라합을 구하시려고 했나?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격이 1도 없는 거야. 라합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1도 없어요, 정말로. 근데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왔다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율법으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야, 전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저나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교회로 예수 만나러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딸아 아들아 나에게 오렴, 수가 온 내게로 오렴 이렇게 오셨다는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나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 13장 20절에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기 온 분들은 거의 없어요. 누군가가 계속 옆에서 찔러요, 안 찔러요? 찔러요. 그래서 한 번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수많은 이리 빼고 저리 뺐지만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예. 이거를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랑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사람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예. 사람을 사랑하죠. 뭐 좀 잘못했다고 해서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했다고 남편을 내몰까요? 이 사랑 있는 자는 자기가 다 치우고 정리하고 살아있어도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간 자는 내 동료가, 내 직장의 동료나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좀 이렇게 좀 망나니처럼 행동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해서 속상해갖고 에라 모르겠다, 빽 나가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한다는 거야. 네. 언제부터 라합처럼 저렇게 금방 저렇게 생겼나? 그런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그 삐뚤어진 걸 어떻게 내가 그걸 바꿀 수 있나?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는 죄고, 하나님도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 마음인데, 그걸 내가 왜 힘들어했지? 왜 아내를 바꾸려고 했지? 내가 왜 남편을 바꾸려고 하는 거야? 심지어 왜 목사까지 바꾸려고 하는 거야?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근데 오늘 분명히 진정 너에게 말한,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중심으로, 그리고 용서해라. 사랑해라 하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그 사람을 영접하고 그 말을 듣는 자고 그 말씀을 보내는 분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예요? 누구를 영접하는 거야?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뺀질뺀질했던 사람이에요. 뺀질이.
그러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지금은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뺀질뺀질할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뺀질뺀질하면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용서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뭐 특별하게 잘못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이것도 연습시키고 이것도 연습시키시고 이것도 훈련하시네. 사랑하라고, 예수님 닮아가라고, 긍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매력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예수 믿게 한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뭔가 잘해서 구원해 준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자식을 착하고 공부만 잘해서 자식이에요. 못나도 내 자식이잖아. 못난 자식을 더 아끼잖아.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저기 온유도 있지만 우리 성주가 있지만 깨뜨리고 엎어뜨리고 집안을 매일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놔도 사랑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를 않는 거야. 우리의 불의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예수의 사랑이 안 들어오니까 어린아이고 철부지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누구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근데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가 엄마랑 대화를 많이 하면 인격이 성숙해요, 안 해요? 성숙해요. 근데 아이가 엄마랑 대화하는데 허구한 욕이나 듣고 있으면은 그 아이는 뭘 먹고 자라요? 욕 먹고 자라는 거잖아. 그럼 밖에 나가서 싸움하고 오는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누가 심은 거예요? 부모가 심었어. 그리고 애들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누가 회개해야 돼요? 부모가 회개해야 돼요.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부모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 잘못 키웠노라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너도 뭐 키울 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키웠던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느껴져서 때로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내가 미안하다. 여러분 주일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만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더 귀하게 쓰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시죠. 예.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 이거 한번 하고 합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을 다 기도해서 받게 하고 싶다는 거야. 예. 왜 기도를 통해서만 할까? 왜 기도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돈 많이 주고 먹을 거 많이 주고 아파트 큰 거 주고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품 안에 안고 같이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교제하고 싶은 내 자식으로 품에 안고 함께 교제하면서 네가 구하는 거 내가 줄게.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아직까지도 기도를 안 한다? 받기 싫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궁핍함을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왜 나오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거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 열매가 항상 있게 해갖고 열매라는 그 기도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해주시겠다는데, 근데 바로 당장 얻게 해줄 수도 있고 나하고 떨어지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주면 큰일 나니까 딴 걸 주려고 준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 인도하십니다.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도는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추석과 설날에 여러분들 가서 선물 그거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만나러 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만나지 않고 탁 던져놓고 선물만 던지고 빨리 올라올 때도 있잖아. 나도 그랬으니까 옛날에. 지금이 이제 한국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살려주셨어요. 지금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닌 거 없어요 하면서 어릴 때부터 했던 그거를 나누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빨리빨리 줘. 엄마 빨리빨리 던져. 아빠 빨리 끊어.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파요. 돈 줄까 안 줄까? 안 주는 거예요. 목이 말라야 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짖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면 감사합니다. 아까 세리가 누구 종류였다고 그랬잖아요. 예, 죄인들, 창녀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삥땅 튼 이게 로마의 앞잡이로서 자기 백성들 삥땅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야. 세리가 세관장. 근데 이렇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는, 야 들어, 너 같은 애랑 나랑 같이 안 놀아. 교회에 와도 좀 이렇게 냄새나고 노숙자 냄새나면 같이 우리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 야 너랑 참 너희는 없어질 인간들이야.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저 삥땅 뜯어갖고 부자 된 저 인간하고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누가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성경 박사, 목사. 또 이래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하나님 소득의 11조를 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나 같은 사람한테 복 안 주면 누구한테 주겠어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기도를. 그랬더니 또 다음에 13절에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느니라. 자, 이걸 기도를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수님이? 들었어.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 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내가 X를 해놔서 강조하라고 해요. 여러분. 아니고, 시작.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의로운 자가 누구였다고요? 세리였어요. 세리.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세리가 누구세요? 요새? 회개하세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렇게 실패했고 이래도 실패하고 이렇게도 실패하고 나는 정말 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게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때로는 야동도 받습니다. 뭐도 받습니다. 이래가면서 그때 그 중독이 안 끊어집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어찌하오리까.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 이제 예수의 의가 부어진다는 게 할렐루야. 아들아 딸아 그래서 내가 오지 않았니? 이러면서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이런 좋으신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이분이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오셔갖고 뭐라고 하냐면은 옛날같이 잘난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거예요. 죄인들하고만.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갈 수 있느냐. 야, 저 끼리끼리 어떻게 그렇게 노냐. 도대체 니네 선생은 왜 그러냐. 자,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성경은 잘 알아요, 몰라요? 성경을 안다 하면서도 성경에서 누구를 말씀하신지를 모르는 거야.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한 거야.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한 거야. 마음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니라. 네. 예수님이 오셔서 건강한 예수님 의사로 왔거든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러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육신도 치료하기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치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이 뜻이 뭐 이거 호세에서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간섭하실 때 예수님에게 오지 않을 때 실패를 하도록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다 안 한다? 한다. 남으로부터 아주 그냥 교만하다는 소리를 듣게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꼬꾸라진다 안 꼬꾸라진다? 꼬꾸라진다. 예. 그러면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야. 그 얘기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야. 내가 선한 척 착각했더니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 나는 더러운 놈입니다. 이런 거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야. 이러면은 주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보면 바보 같지 않으세요? 미안해. 모두 미안해.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꾸 미안한 소리 그만해. 이런 소리 하지 마. 이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네.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동행하는 사람은 그분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세요. 우리 장로님이 그 예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줬다고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이 빛이 임한 자는요 내 안이 지저분한 거 이런 먼지까지 다 보여. 그러면 주님 또 죄를 지었네요. 내 죄인이네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이렇게 살죠. 근데 남 정죄해요 안 해요? 안 해. 불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그냥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예요. 네. 그래서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థ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네. 아까 그 라합의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에요. 창리하고 결혼했어. 과거는 다 지나갔잖아요. 그죠? 새롭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인생을 살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라합에게서. 그리고 보아스는 루థ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서 태어났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 할렐루야. 네. 이런 은혜를 여러분 이 복을 아니. 그래서 이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갖고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보안사에서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들키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에 쿵쿵 거렸을까 안 그랬을까? 예, 쿵쿵 그거 안정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가족들 다 누구 때문에? 라합 때문에 구원받았죠.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러면 여러분들을 지금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기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만 믿고 또 나도 믿음지 뭔지를 확실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너무 슬퍼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리고성 다 멸망했어. 그렇죠? 근데 노아의 홍수 때 8명 빼놓고 다 죽었어. 똑같아 다. 그렇죠? 미리 예표. 그 가족을 살려냈잖아. 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셨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아니 왕을 세우려고 다윗이 다 겉으로 키 크고 이렇게 멀쩡한 사람 데려왔는데, 아들 데려왔는데 이거 아니다. 내가 그들을 다 버렸대잖아요. 그리고 제일 짝닮아가고 가서 사고나 치고 맨날 가서 이상한 소리나 하는 사람 하나 있었잖아요. 다윗. 예? 무용담이나 하고 말이지. 그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죠? 네. 시작.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자는 아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 지금 중심을 본다. 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아직까지도 외모를 보고 판단했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는 외모를 보고 오히려 그 사람 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심을 보십시오. 네.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어떻게 기도할까? 세상을 사랑한 기생 나 같은 나를 내가 기생이었네요. 알고 보니. 왜? 기분 나쁘시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적용해. 우리는 세상을 사랑했던 기생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그냥 폼으로 믿으려고 했던 이 끔찍한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세상을 사랑한 기생 라합 같은 나를 먼저 찾아와 구원하신 그 주님을 몰랐던 거 회개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부터 내가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예배 때 나올 때마다 이제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 힘과 노력으로 제 양심과 선행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 나를 고백하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특별히 내 가족들을 전도하고 주변 사람을 전도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나의 가지고 있는 돈과 물질과 은사를 사용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세상을 사랑한 기생 라합 같은 나를 먼저 찾아와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몰랐던 거 회개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 힘과 노력으로 제 양심과 선행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 나를 고백하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건만 이리 핑계 저리 핑계대며 주님을 외면했던 이 죄악 가운데 돌이켰사오니 주여 이제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만남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살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았사오니 그 사랑을 알아가는도록 하나님 주님의 그 깊고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는데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난 너 안에 있어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찬이라는 걸 제정했어요. 예배